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개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부산대 경제 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김기용 이분은 다가오는 미래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책을 지난 2월 달에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AI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개별성의 시대다. 그 개인 중심, 개별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타인을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미래도 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타인을 평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스스로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함께했던 배경에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순교할 때 예수님은 이제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견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장 정답인 일반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일 텐데 그러나 베드로는 평상시 라이벌로 생각하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요한의 미래. 그래서 그 평상시 예수님과 기대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나와 다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떤 만족 혹은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산수를 100점을 맞아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의 반응은 와, 너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축하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전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산수 100점을 맞은 애가 몇 명이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00점 맞은 애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부모의 반응이 야, 문제가 무척 쉬웠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엄마 100점 맞은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에요. 딱 그러면 그때서야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자, 요한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그것을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AD 100년에 소천합니다. 그의 나이는 94세, 95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을 더 살았을 것입니다. 자, 젊었을 때 사역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더 강력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요한보다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만큼 베드로는 요한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대표 주자라면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 선교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 베드로는 짧고 굵게 살았다면 요한은 가늘고 길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낫지 않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낙담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이스털린, 이분은 나이가 97세가 되어서 지식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가 97세인데 이분이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자, 저자는 이 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대답을 내어 놓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득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이 늘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비교 때문이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득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너무 소득에만 시간을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사회적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비교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 그 악순환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황에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소득과 비교하고, 호황에는 더 잘 버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버릇이 이 불황이 되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 소득과 비교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또 호황에는 또 더 잘 버는 때를 기억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생각, 버릇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비교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은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시절, 건강은 부모 세대의 내 나이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건강은 부모 세대하고 비교하고, 부모 세대보다 건강하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자, 성경에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블레셋 군의 용사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는데 어느 날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그 용사를 쓰러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떼어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자, 이 사건은 다윗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자, 승리하여 개선하는 다윗. 자,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죄는 천천히요 다시 만만이로다.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꼭 들리는 거예요. 왕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자, 사울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때 사울 왕이 좀 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순간 이제 다윗은 충성스러운 아군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틈만 나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견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치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 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예.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좋아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한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많은 경우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누나는 왜 이래?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기대서 손이나 벌리고 정말 한심해. 자, 이 말을 만약에 누나가 들으면 누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누나는 남동생이 꼴도 보기도 싫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그래요? 선한 일을 해도 비교하는 순간 선한 일을 한 의도에 의심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날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습성,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죄성인 것입니다. 자, 병주병화도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는 서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교하여 스스로 낙담하거나 또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열심히.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쯤에 자, 우리는 소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워싱턴 주에 그 휘트워스 대학교 종교 및 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 교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명이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다. 네. 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바로 소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 자신의 삶과 정체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받은 소명을 내가 막 스스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과 협력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렇게 해서 소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걔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 거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따르면 돼. 따르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야. 자, 인도 캘커타의 그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성공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면 막 아둥바둥 막 경쟁하면서 피곤하면서 막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충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몇몇 사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셨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해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죽어요. 소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짧고 굵게 산 거예요. 사실 계속 살았으면은 예수님의 리더십과 부딪혔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일찍 마감을 했는데 자기 소명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침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에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한 문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또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 이게 소명을 이루어 가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길지만 또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왜 그런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오시는데 신부로서 우리들은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그것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내가 스스로 이룬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겠어요. 믿으신 그분이 이루신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 멋진 삶,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새로 얻은 지상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기서 네? 저쪽 가서 꼭 참석했어야 되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초상을 하겠네. 자, 여기서 자, 교회 소명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존 메가더 최고의 설교가인 존 메가더가 이분이 40년 목회 동안에 성도들이 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설교 12가지가 있어요. 이 설교, 이 책에는 뭐가 있냐면, 9.11 사태 있죠. 그거 직후에 했던 설교, 그것도 명설교로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이 설교 중에서 교회의 소명이란 무엇인가? 그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들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불신자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소리예요. 이 불신자들은 뭐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릴 사람은 우리인데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교회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끊임없는 자극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